그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주제와 의미와 복음적 교훈을 정리를 대충 했고, 결론을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언가를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두 증인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그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이 예수님은 자, 됐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 두 사람이 1장 전체의 마지막 단락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51절까지 이제 끝을 맺는데,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는 첫 번째 그 서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먼저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여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체에서 그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왜 여기다가 놨을까요? 그거는 바로 그렇게 기적을 거기다가 기록을 한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전도 과정에서 영생에 대한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영생이 뭐고, 영생하는 생명과 그 동영상 같은 걸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도록요. 그거 보이니까 안 좋은데. 자,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영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듭남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낳는 것은
우리 부모로부터 육신을 낳는 거고, 두 번 낳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듭 한 번 더 낳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더 낳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한 번 더 낳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었는데 거듭남이란 말의 뜻을 몰라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거를 모르느냐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이 니고데모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무슨 일을 했고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영생하는 생명, 평생의 생명이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은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통로다, 구원의 통로. 그래서 한 번 더 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를 때에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갖다가 정성껏 무덤에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가성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 전도 과정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참 예배를 정의를 내려주세요. 참 예배가 뭔가? 그 참 예배를 이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한테 그리심산에도,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 뭐냐가 이제 이해가 돼야겠죠.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 드려질 예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형식이 있는, 규격이 있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로마서 12장 한 장 전체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믿음이고, 그냥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다음에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것은 교리고, 행동하는 것이 윤리다.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가 다 밸런스가 맞아야지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예배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 행동이 신령과 진정이지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은 다 입술의 열매예요. 그 입술의 열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또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하나의 의식, 우리가 성찬식을 의식으로 행하듯이 바로 그것은 교리적인 행함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은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생활에서의 나의 변화가 내 성격이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다. 우리의 삶의 변화다.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다. 이렇게 이제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예수님을 계시와 예언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구약 39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을 대충 읽으시는데 대충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역사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적인 것을 잘 기록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마태도 그랬고 누가도 그랬어요. 물론 마가는 또 다른 성격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요한은 역사의 그 사실을 기록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많습니다, 여기. 그리고 기적이라든지 또 설교가 많아요. 기적이 많지 않고 설교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5장에서의 그 설교도 예수님을 계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어떤 자연 현상, 우리가 자연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 특별 계시가 문서로 나타난 성경을 말하는 거고, 특별 계시는 자연의 현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 무슨 바다, 무슨 하늘, 땅, 지하, 그리고 우주 이런 모든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예언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무엇이든지 깊이 연구를 하고 정말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지 자연 현상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리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만은 그 문서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구술 선지자가 있어요. 그 말로만 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아도 그 문서로 남긴 오바댜도 있고 말라기도 있고 그런 건 짧지만은 문서로 남겨서 그 예언서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전부 39권인데 이 구약 39권이 결국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44절, 46절 이런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내가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39권의 구약은 예수님을, 모든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단편적으로 그냥 그 선지자, 뭐 다윗이면 다윗,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 이삭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 다윗을 통해서 바라본 예수, 이렇게 그렇게 연결해서 보라고 그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해서 우리한테 줬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다윗으로, 아브라함으로, 뭐 아브라함 같이 뭐 복을 받으려면 뭐 다윗 같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정도 그의 믿음이 그런 것은, 그게 바로 3단계 신학적 해석에서 적용하는 반쪽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제 3월 2일부터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3월 2일부터는 이제 관주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교재는 똑같습니다. 교재는 똑같은데 이제는 관주 구속사 관주 설교로 이제 그 관주를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관주를 맞춰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건 할 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관주를 갖고 이제 설교하는 것을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는 6장에 가서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요. 영원한 양식을 갖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썩을 양식과 영원한 양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영원한 양식이 뭐고 썩을 양식이 뭔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양식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의 크기가 결정지어지는 그것을 여기서는 영원한 양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밑에 가서 결론을 내려드릴 겁니다. 영원한 양식, 또 기름 준비,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한 양식이에요. 이 땅에서 심은 만큼 천국에서 거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양식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영원한 양식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고, 여기서 썩을 양식과 영원한 양식으로 구분시켜 놨어요. 그럼 썩을 양식은부터 먼저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예.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자기가 그 일한 만큼, 능력 있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소득을 얻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다 국가가 가져가고 그리고 인민은 정부에서 나눠주는 것대로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중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그런 자기 편리한 대로 독재를 하는 아주 나쁜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나라도 아니고 그냥 이단 종교 집단, 그냥 오직 뭐 김정은 그냥 수령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종교 집단이지 국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뭐 입법, 사법, 행정도 없고 자기들 맘대로 그냥 머리가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노예처럼 일만 하고 돈도 안 주고 그 양식도 안 주고 지금 뭐 말 많이 아사해 죽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또 여기서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 또 가난하게 이렇게 없이 우리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만큼, 자기의 실력만큼, 자기 노력한 만큼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나눠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건 자기가 알아서 나눠주는 거지, 국가가 그걸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은 그거는 독재고 공산주의다 이 말이고. 근데 이제 썩을 양식, 그 썩을 양식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여기 이 세상에서 명예, 무슨 이 세상에서의 그 누리는 그 영광, 이런 것들이 바로 썩을 양식.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똑같이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들은 갑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호화호식하고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도 막 아무거나 사고 싶은 거 사고, 면세점 같은 데 가서도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뭐 이렇게 육신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여기서는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썩을 양식이 있고 영원한 양식이 있어요. 직장에도. 꼭 교회에서만 영원한 양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을 양식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양식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양식을 쌓을 수 있느냐. 첫째, 회개 열매가 뭐냐면은, 회개 열매, 그러니까 자백하고 회개하고 틀리다고 해서 개념이, 자백은 입으로 내가 자백을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랬고, 회개는 하던 짓을 다시 안 하는 게 회개예요. 하던 짓을 다시 안 하는 게 회개다. 그래서 그 회개가 결국은 뭐냐, 나의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것이 회개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막 평생 죽을 때까지 50년을 설교 들었는데 하나 변하지도 않는다. 그거는 영원한 양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고 사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분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믿는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자기 혼자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짝사랑, 그 뭐 집착, 상대방은 신경도 안 쓰는 자기 혼자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한 거, 나는 안 사랑하는데 이런 격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양식을 쌓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포 하든지 안 하든지 나를 보고 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든지 참 성실한 분이시다. 그리고 헛소리 안 하고 항상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참 정직하게 참 일을 하더라도 참 저렇게 주인에게 이익이 되게끔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듣는 게 바로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양식이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교회사든 어디서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주의 종이라는 이런 어떤 그 이유 때문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한다면 그게 바로 영원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영원한 양식이라고. 썩을 양식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먹고 사는 데에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자 헌금도 해야죠. 또 뭐 선교 헌금도 해야죠. 또 감사도 해야죠. 그다음에 좋은 일도 해야죠. 먹고 살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영원한 양식과 썩을 양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불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았던 그런 사건 때문에 6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 때문에, 그 당시에는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먹는 것만, 우리 50년대도 그랬습니다.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다 뭐 가정부로 가고 무슨 뭐 모슴 살러 가고, 그냥 한 사람이 애들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입이라도 던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이민도 이렇게 어디가 외국으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또 뭐 큰아버지한테 뭐 양자도 보내고, 뭐 그런 비참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유다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희망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들면, 어디 직장도 없으니까 다 예수님한테 몰려와서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다 이거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나는 영원한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 말을 믿고 따르면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 교훈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안 믿는 자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항상 성령님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진리. 이것은
옳은 것을 진리라고 해요. 바른 가르침. 뭐든지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인천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고, 서울역에 뭐 전철은 몇 번 타고 또 어디는 버스는 몇 번 타고 이런 건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무슨 진리냐? 영생에 대한 바른 지식이에요. 이 영생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진리예요. 바른 지식이다 이거죠. 바른 지식.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결론이면서 서론 격이에요. 어떻게 쉬려면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은 쉼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쉼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내가 쉼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사실이 그러한가? 내가 혹시 이단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성경을 배워서 이제는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자기가 하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진리가 너희를, 예수님을 잘 배우면은,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다,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은 나한테 뭐가 있냐? 쉼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영생을 가르쳐주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길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생의 지식이 바로 진리다. 영생에 대한 지식은 예수, 영생에 대한 지식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라는 그 구약의 옛 언약에 눌려 살던 유대인들에게 그 미국의 그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어요.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렇지만 김정은은 자유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해외도 못 나가게 하고 돈 벌러도 못 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을 열지도 못하게 하고, 아니 혼자 먹고 살겠다는데도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을, 인간의 하나의 권리를 아예 기초부터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인간을 추종하는 자들은 또 누굽니까? 그래서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이렇게 어떤 이념주의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데 김정은 찬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령과 성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9장,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이다.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햇빛도 있고 등불, 전기빛도 있고 다 빛이잖아요. 근데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비춰주는 빛은 예수님 뿐이다. 이런 거예요. 참빛. 지금 저를 지원하고 있는 그 교회가 참빛 교회예요. 아주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참빛 교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참빛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한 목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10장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로 나누어요. 항상요, 예수님은 참이고 진리고 항상 오른편이 예수님이고 싹군 목자가 왼편이에요. 자유를 억압하는 자가 왼쪽이고 좌편이고 그 다음에 옳은 사람이 바로 우편, 예수님 편이 우편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갑니다. 자기한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친구를 쳐내는 그런 그 배신자들, 그게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 그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살아서 저 붕대를 다 풀러 다니게 하라. 그래요.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사건으로서 3명을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상에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12장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머리로 발을 닦고 닦았습니다. 발로 닦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신의 비싼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자기 제일 자존심인 머리로 발을 닦았다는 장면은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경해 맞이해 않는 정말 존경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헌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허비한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걸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 돕지 왜 그걸 낭비하느냐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 놔둬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식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장례식을 미리 치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성령이 임해서 헌신을 할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걸 떼먹으면 어떡하나, 잘못 저기 하면 어떡하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 그렇게 이제 12장에서 양극화되어 있어요. 참과 거짓. 그 다음에 13장에는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가룟 유다 포함입니다. 가룟 유다를 그때까지도 성찬식 하기 직전에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식 때까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에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은 세상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어요. 세상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 세상 길로 세상 세속 문화를 따라가는, 토요일 날에 놀러 가는 거,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또 진리, 아까 말씀드렸던 영생에 대한 지식이에요. 영생에 대한 지식. 영생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뿐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생명, 무슨 생명이냐?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의 길이시고 영생의 지식이시고 영생의 생명이시다. 나는 예수님은 그 다음에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네가 나한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내가 승산이 있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은 승산이 없습니다. 인생이 영생에서의 면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고 너희는 고난 뒤에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요, 믿음이 있으면 자기의 목표가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길을 향해서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자기의 전력을 다할 때 틀림없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고난 뒤에, 너희는 고난 뒤에 성령이 우리 혼자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후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는 날이 온다. 17장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가 맞춰집니다. 17장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20장에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21장까지 부활 후 3번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냅니다.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18장에서. 그래서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묻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해서 3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양심의 그 가책을 받았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를 씻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로 인정을 해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21장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3, 4, 5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전제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전체입니다. 여기는 결론은.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재림하시어 죽은 자와 산 자를 구원과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분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영생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선택하시지만 영원한 면류관은 자신이 선택할 것입니다. 면류관,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상급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믿음만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심은 만큼 천국에서 상급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믿고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자, 이게 이제 기름 준비,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원한 양식, 이 5가지가 의미는 같아요. 면류관의 크기가 여기서 결정지어진다. 면류관의 크기,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건 슬기로운 5처녀를 말하는 거고, 의의 열매, 의로운 일을 얼마나 했느냐, 회개의 열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았느냐, 성령의 열매, 이것이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얼마나 말씀을 실천했느냐, 생명의 양식, 이것을 다 포함한 복합적인 내용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 준비하여, 낭비하지 말고 준비하여, 이 5가지를 준비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